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의 재림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재림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몇 제자들의 경험을 말하나요? 재림과 변화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9장 1절도 재림으로 보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보기에는 단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 섰던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의 재림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틀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슈바이처 같이 예수께서 실수하셨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이 주장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제자 중 몇 사람은 죽기 전에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이라는 두 사건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동시에 바라보셨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비참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되는지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표시가 지상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그가 떠나신 다음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곧 이어 제자들이 목도한 변화산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선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일제히 이 말씀 다음에 엿새 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변화산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왜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는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형되셨고 그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한 엘리야와 죽어서 부활할 사람을 대표한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종말적인 사건이었고 하늘 왕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 좋아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목격자인 베드로는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변화산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표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변화산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엿새 후에 일어날 사건을 왜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을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념으로 생각하여 죽은 다음에, 즉 나중에 부활하여서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특별한 난점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몇 제자들이 본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변화산은 가장 장엄한 종말적인 광경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목격자인 베드로는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변화산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표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 아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었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몇 제자들의 경험을 말합니다. 둘째, 변화산은 가장 장엄한 종말적인 광경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셋째, 목격자인 베드로는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변화산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표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